에베소서를 이렇게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성경 속 단어들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요.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반복하는 것이 우리 속에 기억되어지고 반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을 풀어나갈 때는 풀려지는데 집에 가서 다시 읽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월요일 날일 거예요. 아마 제가 그 능력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로 보는데, 그런 것들은 불신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병원에서도 하는 일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바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능력이다. 바로 그 능력을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구원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2장 가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죽은 상태가 2장 2절에서 말하는 세상 풍속을 쫓고 어떤 권세, 세력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그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데 그냥 가을 어느 과일나무 밑에서 잘 익은 과일을 따먹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타락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내용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고 현실의 문제고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과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완성의 길로 나아간 그것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문둥병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 왜냐?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것이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 자체를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아니요. 저주받은 자들, 타락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둥병자와 증상이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거지, 감기 환자나 암 환자나 문둥병자가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바로 병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 모든 병들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성경이 그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이제 땅에 속한 자라는 말을 쓰면서 안전뱅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명령이 밑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중풍병자 이런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던 많은 병자들은 당시의 이야기로 말하면 실제 병자가 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줄 때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바로 소경이었고 문둥병자였고 귀머거리였고 안전뱅이였고 중풍병자였고 이런 모습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를 만들어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저주나 부정함이란 모든 병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감각이 없어서, 그러면 반대로 타락한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칭하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에스겔서는 그러한 존재를 아예 마른 뼈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른 뼈. 살아날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 상황에서 마태복음 2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죽은 자를 살려서 마태복음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의 애통이죠. 자식이 죽었어요. 자기 백성된 백성들도 이 땅에 내려오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제 예수가 그들을 살리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그래서 여기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적 속성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만드시고 세속적 가치관 가운데에 빠져서 그것이 전부인 양,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목숨 거는 인생들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도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가 전부가 아닌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로 보여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느껴지고 그분과 함께 완성으로 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 1장을 바울 신학의 백미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에베소 1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간직하고 계시면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집행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를 눈을 뜨게 만들고 귀를 열어주게 만들고 감각을 살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능력이란 말씀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9절 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영적인 소경이 영적으로 열려진 사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죠? 자, 20절을 뭐라고 말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인 그 예수가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힘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완전히 죽어서 없어질 존재처럼 장사되어지고 사흘이나 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만 그렇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다시 살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로 겹쳐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장사되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 시간적인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는 그 죽음이 일어나는 동시에 죽음과 함께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부활의 개념, 이 다음에 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 순간에 가서야 우리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시간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동시의 개념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십자가를 짓고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는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건이 동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새사람이 그 옛사람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전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죠? 가망성이 없는 뼈다귀 같은,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는 불임의 여인들이, 그죠?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더 극단적인 얘기로 남편 없는 자식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진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보고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던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더 민감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너희가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깊어지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완성시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하나님이 만드실 내 미래를 바라다보니 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풀려졌을 때 고마워하고, 자기한테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것들로, 세속적인 것들로 평가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아직 보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죠? 계속 그분을 갈고 닦아 주어야 할 설교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만 해줘서 그래요.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세상 속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얻어지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지금 예수 생명을 가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 그것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 누리는 자 되어지는 것, 그것이 큰 복이며, 그것이 능력 있는 자며,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자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설교해 주어야만 성도들의 눈이 그쪽으로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구단을 외우듯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풀어낼 때 구구단이 생각나듯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를 품으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좋은 줄 알아야 세상 걸 버리고 천국을 갈 수 있죠. 왜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복이고 소원이 되어져요?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빨리 가든지 늦게 가든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 최선의 삶을 살되 완성되어진 사람만 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그 완성을 향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럼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몸과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이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그죠? 한 가지는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이제는 그들 속에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생명으로 그들을 충만케 채워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 훈련을 어디서 해야 돼요? 가정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훈련을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는 여기 그냥 가만히 있고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아니요. 성도들,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회를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당회가 결정한 일은 그 교회가 조금 그릇 가는 것 같아도 따라가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훈련이지, 그냥 교회가 그냥 좋은 일하고 큰 일을 해서 남들 앞에 큰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 그것만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커야만 되어지고 사람이 많아져야만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당회, 그 머리된 기관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고 그 결정을 따라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가 한번 발생되고 나면 장로님들의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집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이 자식들한테 들키고 나니까 자식들 앞에 부모의 권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기관으로, 훈련의 기관으로 주신 가정의 본래적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훈련의 장소를 주신 교회의 그 본래적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가 잘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잘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훈련하라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훈련하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우리 교회 되어질 때에 그것만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능력이 정말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권위와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거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만들어줘서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만들어줘서가 아니고 당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여러분은 그 안에 순종함으로써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채워가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되어지고 그것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교회, 바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무덤 가운데 있었던 사흘,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